저는 잠시 건축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져가는 그 전 과정을 제가 경험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재미없는 시간이 언젠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기초 공사를 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벽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창문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가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땅 파고 철근 세우고 콘크리트 붓고 다집니다.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볼 게 없죠. 아니, 아직도 저거 하고 있나?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사람은 이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잘못되면 나중에 아무리 멋진 외벽을 세워도,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아무리 밝은 조명을 달아도 그 건물은 결국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도 얼핏 보면 조금 재미없는 본문이죠.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로 뽑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성경에서 이 사람이 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장면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차라리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를 바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누가는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초대 교회가 기초 공사를 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지는가?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유다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웠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사전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의 구조를 쭉 살펴보고요. 그래서 머리에 담아 볼 겁니다. 이 본문,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대해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한 가지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구조를 쭉 보시면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가의 서원입니다. 누가가 이제부터 어떤 책을 쓰는지 소개하죠. 특히 우리가 이미 계속 강조해 왔듯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되는 말씀과 사역이라는 것을 서문에서 열어줍니다. 그 다음 4절에서 예수님 명령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 기다리라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9절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후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이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기다리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이 어떻게 순종했는가가 나오는 거죠.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순종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 되어 기도하는 순종을 드리고 있고요. 또 15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는 사도 한 사람을 세우는 순종을 드리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순종한 거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왜 사도를 뽑지? 그 시간에 기도나 더하지 왜 사도를 뽑는 거지? 그리고 굳이 11명인데 굳이 한 명을 꼭 채워야 하나? 심지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띠아는 뽑히고 나서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죠? 오늘 최종적으로는 이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결국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데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본문을 읽으면서 늘 걸리는 질문 하나를 해결하겠습니다. 이건 본문 핵심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읽다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느냐 하면 제비뽑기 문제입니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직분자를 제비뽑기로 뽑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제기됐던 게 2001년도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총회장을 뽑았는데요,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가장 공정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미국에 있는 이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지금도 제비로 직분자를 뽑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제비로 직분자를 뽑아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은 하지만 제비로 뽑아라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가 더 거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제비로 뽑았다고 해서 그걸 정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이 사실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서론이 길었지만 이제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 왜 뽑았는가? 왜 뽑았는가? 둘째, 왜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했는가? 왜 누가가 이 사도를 뽑는 이 과정을 기록했는가? 이 두 질문을 풀면요,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먼저 15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입니다. 120명이라고 하죠. 누가가 약이라고 쓴 걸 보면 누가가 직접 세워서 기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전해 들은 숫자를 신중하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0이라는 이 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사회에서는 120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이 공동체는 공적인 공동체구나, 공적인 공동체로 인정할 수 있겠다. 왜? 120명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적인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120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 숫자까지 딱 정확하게 맞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가 120명이라는 사람 수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 그냥 모임이 아니다, 유대 사회가 인정할 만한 규모로 세워진 공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모였습니다. 그럼 이 모임 뭡니까? 교회의 씨앗이죠. 교회의 태동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말을 할까요? 16절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움직이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상황을 보고서 감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빠졌으니까 다른 사람 하나 채워 넣어서 조직을 유지하자, 그런 정치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는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마땅하도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마땅하도다라는 표현은요, 그러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죠? 성경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베드로는 이 시편 말씀들을 읽다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의 몰락, 유다의 죽음이 시편 이 말씀의 성취라면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도 성취되어야 한다. 그래서 뽑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붙잡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오순절 이전이잖아요. 아직 성령님이 임하신다 하셨던 그 전입니다. 근데 오순절 이전인데도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말씀을 따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따로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은 이미 주어진 말씀, 구약 성경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눈을 밝혀서 보여주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전형적인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성경 밖으로 우리를 끌어가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그분의 전형적인 사역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 이상한 계시를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 성경을 들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필 사도의 수를 12로 채워야 했을까요? 왜 꼭 12명의 사도여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제자들이 당시에는 이 말씀을 정치적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왕 되신 다음에 12지파를 맡아서 통치하겠구나, 한자리 하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취는 정치가 아니라요,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을 하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마음의 할례가 진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12사도들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들을 다스린다. 이거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12사도는 무엇을 하죠? 그들은 오순절 이후에 교회의 기초를 쌓는 리더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김으로써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 12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단지 숫자가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의 기초, 교회의 기초라는 상징을 가지는 거예요. 유다가 배신해서 자리가 비었으면 그 상징이 완성되도록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를 뽑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예언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지금 말씀의 성취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다가 죽은 일이 말씀대로라면 유다의 사도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도 말씀대로여야 한다. 그러니 뽑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자리가 빈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한 자리가 빈 게 아니고요,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자리가 빈 겁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을 쭉 보시다 보면 뒤에 가서 나중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해서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지 않잖아요. 그죠? 왜 채우지 않죠? 야고보는 충성으로 죽었고 유다는 배신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건은 단순히 사도 중에 결혼을 보충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직의 거룩함을 지켜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 교회가 어떤 토대 위에 서는지를 초기부터 분명하게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마띠아를 왜 뽑았는가? 첫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어지는 12명이라는 12이라는 언약적인 상징과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다. 둘째,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즉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은 겁니다. 이제 다음 질문 남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마띠아를 뽑는 이 일이 기다림 속 순종입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순종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사도를 선출하는 일이 왜 기다림 속 순종입니까? 이 답은 사도가 무엇인가를 보면 나옵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공적인 사역들을 알고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으며 그 사실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 사도입니다. 왜 사도가 증인이라는 이 사실이 기다림과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죠? 사도들의 증언으로 만납니다. 사도들의 말로,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의 말로 하나님을 만났었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럼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도 아닌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의 시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꼭 필요했던 것인 거죠. 기도만이 아니라 증언의 기초,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굳이 한 명 더 뽑아서 마띠아를 세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띠아 사도를 세우는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두 사람이 올라옵니다. 한 사람은 소개가 좀 많습니다. 바사바,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도 안식일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러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이 많은 요셉. 이때 당시에는 요셉이 더 유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셔도 알겠지만 이름도 여러 개고 별명도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반면 마띠아는 어떻게 언급합니까? 섭섭할 만큼 심플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는 마띠아라, 그냥 마띠아입니다. 좀 섭섭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택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값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증언에 쓰임받는 도구는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더 드러나는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말 잘하는 사람, 더 이름 있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고 평범한 그냥 마띠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전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영웅담이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서 막 놀랍게 일하는 그런 영웅담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세워지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부활을 눈으로 본 그 증인들의 증언과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대단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공동체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야. 이 공동체는 세상 기준의 명예와 스펙이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교회의 기초는 사도적인 증언이다, 말씀이다. 그리고 그 사도적인 증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여기서 누가가 왜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가 보이죠. 데오빌로가 사도행전을 쭉 읽을 때,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세워졌구나.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 위에 세워지는 거구나.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증언 위에 세워지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도들의 입에서 직접 듣고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그 말과 동시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들의 이 증언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만났어요. 계속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다 죽고 없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더 이상 못 만납니까? 어떻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 여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선포되고 설명되고 묵상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럼 오늘 설교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는 출발부터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세우는 모든 밑바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밑바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120명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지켜졌고 2000년 동안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사도가 없는 지금도 이 책을 읽음으로, 이 책을 들음으로, 이 책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나눔을 하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하는 소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날마다 기대하시고 그 기대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말씀은 더 이상 그냥 정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위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